안녕하십니까. 교회가 오늘은 잔치집 같습니다. 여러 소개할 것도 많고 새로운 분들도 뵙고 하니까 좋고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차피 짧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어떤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깨닫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혹은 계시를 받는다, 혹은 조명을 얻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오늘 잠깐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제품을 살 때 혹시 사용 설명서를 주로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밥솥을 사거나 세탁기를 사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요즘은 어떤 걸 사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저는 뭐 밥솥도 잘 안 써보고 세탁기도 이제 누르는 거지만 그것도 잘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옷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은 극단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라면을 먹을 때 라면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뒤편에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뭘 파를 넣든지 뭐 이렇게 하면 더 맛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전 처음 라면을 이제 보는 원시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라면을 주면 그 봉지를 뜯어서 안에 뭔가 먹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스프를 먼저 입안에 털어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척 어, 굉장히 맵거나 혹은 짠 맛을 느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생면을 이제 뜯어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딱딱한 면을. 그것도 나름 맛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입에다 부어 넣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이제 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영양소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몸속에. 하지만 그걸 맛있게 먹거나 100%잘 활용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저는 그런 일종의 지식, 일종의 매뉴얼, 그런 것들이 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마실 때 차를 우린 그 물을 마시면서 음미를 하고 향을 느껴야 되는데, 찻잎을 입에 넣고 그냥 물을 부어 마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뜯어 말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맛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앞뒤가 바뀐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매우 안타깝고 조금은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거나 어떤 일을 힘을 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거나 성도를 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하는 것일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비춤과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과거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그 책 첫 번째 1권의 제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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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척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어, 인간이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 제목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구원받고 창조된 이유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다들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알아볼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배가 그 바다를 항해하지 않습니까? 망망대해를 항해를 할 때 배의 힘은 좋아요. 굉장히 엔진이 튼튼하고 훌륭해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열심히 빨리 달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방향키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한 자리를 뱅뱅 돌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 그 항구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런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제가 이제 원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 혹은 계시 혹은 조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장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당시에 학식이 높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았죠. 그런데 엘리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식쟁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이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셔서 네가 그걸 알게 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계시 혹은 깨달음, 조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비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전에 물론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알게 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눈이 밝아져서 그걸 알게 된 거야 라는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혹은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거든요. 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을 우리가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런 계시나 조명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 건 사실 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감추어져 있고 나에게만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계시라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24년에 살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제가 분별하기는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미 누군가가, 어떤 교사가, 어떤 목자가 이미 다 그것을 다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지금 새롭게 깨달았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유일하게 깨달은 것이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반대되는 말씀이 있더라 하면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랑을 받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가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계시는 바른 계시일까요? 그릇된 계시일까요? 맞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서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나타내 줬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인본주의적인 현대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몇 가지 구절을 근거로 그런 가르침을 베푼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교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진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나이 이제 30 이제 남짓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 아브라함 벌써 2000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이런 질문이죠. 그 다음 58절에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실제로는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못 들은 거예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면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던 그런 분이야,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분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 뒤로 물러나서 그 땅에 얼굴을 엎드리고 아마도 경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보고 동일한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들이 다 달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신칭이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인데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믿지 않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설명도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낱 우스운 그런 얘기나 헛소리 혹은 신화처럼 그것을 치부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지적으로 분명히 동의도 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속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굉장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과학적으로 발전하거나 지식이 풍부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요즘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에는 웬만한 것들을 다 검색 가능하고 다 알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전문 분야에까지도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넘치고 지식이 고도화된 이 세상에서 이 현대의 이 문명 속에서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제임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기 계신 분도 잘 모를 겁니다. 노벨상을 탔대요. 이분이 분자생물학과 그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1953년에 이미 이분과 그의 동료가 DNA를 처음 발견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은 DNA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위대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과거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된 지금 현재의 인류는 우수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 창조주를 모르는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혹은 지적인 능력이 더 높거나 혹은 그런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눈이 떠지고 그 감추어졌던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눈이 떠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와 조명을 주시되 한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여주신 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네? 라는 것을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 비침이 있기까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초기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 왜? 유대인이 돼야 되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너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냐? 그럼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 이후에 교회의 시대를 쭉 거치면서 하나님께 비침은 조금씩 우리 교회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더더욱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생에 대해서 더더욱 알게 되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신학교도 많고 성경학교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수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그런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하게 나의 지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빛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헷갈려서 혼동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뭐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신칭의가 뭔지 잘 설명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은은한 그 빛으로 저는 그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순박한 믿음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세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교회 안에서나 혹은 주변에 자랑할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면, 성도들의 마음에 힘이 된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를 피차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내가 가진 지식이 활용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암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무식하다 혹은 무지하다 성경 말씀에 있어서 라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은은한 그 삶은 분명히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주어진 재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설명해요.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삶으로는 그게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주님과 비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뭐라고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될까요? 책 몇 권 더 읽었는데 성경 몇 번 더 읽은 것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저는 잘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받을 기업이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비추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근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부를 하죠. 난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그 삶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체화된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길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 저 앞에서 달려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나는 기차 그 철로에 만약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저기 한 500m 앞에서 지금 기차가 막 달려오고 폭주하는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동을 옆으로 비켜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할 길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기차가 오면 난 죽는 것이다 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차가 오면 나에게 위험이 닥칠 거라는 걸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하나 함께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 6절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구절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장면은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구현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평화의 세상이 구현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하면 보통 넓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태평양 망망대해에 예를 들면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장면을 한번 TV 속에 집어넣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TV를 보는데 내가 요트를 타고 이제 망망대해에 항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항해를 잠시고 한번 해봅시다. 앞을 보죠. 푸른 물밖에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헤엄치기도 좋고 이제 시원하게 이제 수영복 갈아입고 수영 한번 해봅시다. 그걸 머릿속에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바다의 끝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헤엄을 쳐도 바닷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위쪽으로 내려다 보세요. 점점 10m 위에서 나를 내려다 보시고 혹은 100m 위에서 점점 작아지는 나를 이제 봅시다. 그러니 저 구름 위로 올라가서 나를 보라고 하면 나는 굉장히 작은 점처럼 보일 겁니다. 이제 바다인지 요트인지 모를 만큼 바다를 덮음 같지 않은 것이에요. 또다시 이건 넓은 의미에서 그것이고요. 우리 이제 깊이 바다 속 깊은 곳으로 한번 내려가 볼 수도 있어요. 바다는 사실 10m 밑으로 잠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0m를 넘어가면 기압이 이제 지금 우리랑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잠수병 같은 것이 이제 걸린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그 해저로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체 못 내려가고 뭐 여기에 특수 장비를 갖추고 그런 옷을 입고 내려가면 200 몇십 미터까지 내려갔던 기록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수함으로 내려간 것은 한 7천여 미터를 내려갔대요.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죠. 근데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면 더 이상 조금만 내려가면 더 이상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속으로 이제 내려가 보자고요. 우리가 다 같이 잠수해서 1m 하고 500m까지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혹은 1km까지만 내려가도 아마 우리는 굉장한 공포를 느낄 만큼 스노클링 해보셨죠, 그죠? 해보신 분 계십니다. 저 밑이 안 보이는 그 심연에 보일 때 공포스러워. 예를 들면 우리 1000m 그러니까 1km 바다 밑에 하고 생각하고요. 수압을 여러분 봅니까? 어마어마한 수압이 나를 짓눌러요. 누워있는 나는 꼼짝달싹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물론 나는 벌써 죽었겠지. 살아있고 숨도 쉴 수 생각할 것 같으면 그 깊은 바다에서는 그 압도적인 물의 압력 때문에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인간 기계가 들어올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죄나 악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도저히 죄를 향해서 내가 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죄할 자유의지도 있고 선을 향해서 갈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 같으면 그분을 알미 압도적으로 나를 지배할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게 돼요. 좀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 충만하게 아시길 바라고, 충만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압도하게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기차 예를 들었지만 기차가 오는 것을 알면 피하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프로그래머 시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기계나 컴퓨터처럼. 그런 것과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기계나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동이 되죠.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가장 큰 것이 자유인데요. 자유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이제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화된 기계나 컴퓨터입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도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많이 아시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공부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많은 책들을 접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에 그 일이 쓰임을 받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겠지만
이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저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알게 된다면 저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을